스가랴 13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서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그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세요. 영국 분이고 영국의 그레이트 버크햄스테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집안을 보면 아버지는 성직자였어요.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직자라고 하니까 아마 그 사제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되겠죠. 대개 영국에는 국교회가 그 성공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성공의 사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쿠퍼라는 분은 태어날 때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몸이 허약하니까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돼요. 아무리 밝은 사람도 몸이 허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하고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로 분리하기도 하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밝게 하고 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쿠퍼는 허약한 몸 때문에 마음도 이렇게 약해진 겁니다. 늘 소심해지고 약하니까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소심한 성격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도 못하고 사회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지내고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률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 대인 기피증, 또 무대 공포증. 그러니까 법률을 공부하면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거 되잖아요. 요즘 보면 이때도 뭐 비슷했을 겁니다. 이 법률을 공부해서 만약에 변호사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변호인을 변호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대인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공방이 허사된 거예요. 그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허약한 체질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도 심했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웠습니다. 그의 삶은 바람잘날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영적으로도 허약했던 쿠퍼는 이렇게 못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하도 자기가 뭐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정해버린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도 잘 되는 게 없어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뭐 사회적으로 떳떳하지도 못하고 떳떳히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 무섭고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내 모습 하나님도 참 어이없으실 거야. 나 같은 놈 구원하실 리가 없어. 괜히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극심한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뭐 공포 이런 게 어릴 때 말고는 지금 뭐 없어요. 근데 그 공포증이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소공포증,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거
이게 한번 경험을 하면 사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겉으로 볼 때는 뭐 멀쩡한데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폐쇄공포증,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득한 겁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이 쿠퍼라는 분이 그랬어요.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번에 걸쳐서 정신병원 신세를 졌어요. 정신병원을 간 거예요. 거기서 갇혀서 지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하지만 이같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 한 가지를 놓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성경책을 늘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읽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에 지치고 또 스트레스 많고 공포가 다가올 때 그래도 놓지 않았던 게 바로 성경책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읽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기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거 구원하실 리가 없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나만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다 쓰레기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나만 이상한 놈인 줄 알았는데 다 나쁜 놈이네. 다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 그의 보혈. 이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못나고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구나. 나를 의롭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세상 누구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읽은 쿠퍼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3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해요.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을 딱 모시니까 정신병 날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뭐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나 하늘나라 된 겁니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때쯤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은퇴하신 몰리 어원이라는 목사님하고 메리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그 쿠퍼를 잘 보살펴 준 거예요. 영적으로도 격려해주고 보살펴주고 몸도 조금씩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욱더 튼튼해졌습니다. 또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렇게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쿠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정신병원에 들락날락거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냥 공포에 시달려서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5년쯤 되었을 때 그 어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메리 사모님과 그 가족들과 여전히 가깝게 지냈어요. 유명한 그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그 어원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그 메리 사모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이 쿠퍼에게 시골을 떠나가지고 거처를 옮기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퍼는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삶이 시작된 겁니다.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쿠퍼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턴 목사님은 그 근처로 온 쿠퍼에게 기거할 집을 마련해주고 보니까 이 시를 쓰는 것을 격려를 했어요. 글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이제 법률도 배우고 또 뭐 글에 대해서는 참 잘하니까 시를 써라. 건강한 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시를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이렇게 격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또 삶이 활력이 생긴 겁니다. 이 뉴턴 목사님은 이 쿠퍼를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 또 태도 이런 걸 보니까 이 쿠퍼가 약간 특이한 성격을 가진 거예요. 특이한 성격일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부터 그 상처가 있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니까 특이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되고 교회가 커질수록 특이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이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게 되었을까? 보면 예전에 다 상처들이 있어요. 모난 것들이 있어요. 왜 모나게 저렇게 행동하지? 모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나게 행동하고 모나게 말하고 삐뚤어지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걸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 많은 교회, 넉넉한 교회, 사랑이 많은 성도, 넉넉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 뉴턴 목사님이 딱 쿠퍼를 봤을 때 행동이 특이해요. 옛날에 아픔이 아직 다 치료되지는 못했구나. 아직 그 가시들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쿠퍼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줬어요. 집을 마련해주고 시를 쓰고 해준 것뿐만 아니라 쿠퍼가 토끼와 뛰놀면서 새와 대화하면서 마음껏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동물하고 대화하게 한 거예요.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우서해가지고 사람하고 함께 관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동물을 토끼, 새 키우게 한 거예요.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상처가 있다. 또 공포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가시가 남아있다.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끼와 새와 이 동물들과 대화하면서 마음껏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쿠퍼는 자신이 예전에 그 33살 때 거듭난 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 사건, 또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인 것을 은혜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사건과 한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날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입니다. 성경 그때 당시는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 때는 그때도 얘기하지만 또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날,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을 것이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그것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셈이 있는데 죄를 씻어내고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씻지 않습니까? 빨래를 해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죄, 우리의 죄악과 마음의 더러운 거, 영적인 더러운 거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죄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짐승이 그 벌을 받았어요. 그게 제사죠. 번제,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래요.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릴 것이래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이 더러운 것이 씻겨진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퍼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걸 떠올립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과거의 모든 추한 것, 더러운 것, 또 실패한 것, 또 기억하기 싫은 것,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구나. 정하게 되었구나. 정결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찬양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근데 이거는 우리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영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어떻게 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혈관에서 나온 피로 가득한 셈이 있다. 약간 좀 그 어감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혈관에서 나온 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사실 혈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다 해서 어떤 분들은 이 시를 좀 제외하기도 했어요. 찬송가 책에서.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좀 시각적이다. 또 하나님은 혈관이 어딨냐 뭐 이렇게.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주님의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오고 많은 분들에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보혈, 혈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징그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피를 보면 좀 그렇잖아요. 손에 약간 손이 베어가지고 피가 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와 즐겁다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보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와 즐겁다 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 네. 대개 이 피를 보면 약간 움츠러들고 또 꺼려집니다. 자기의 피도 그렇고 남의 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꺼려지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겁니다. 우리를 정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 그 찬양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샘물에 비유했어요. 주님의 피로 가득 채워진 샘물.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는 너무나 징그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 샘물이 가득 찼다 생각해 보세요. 피로 가득 찬 샘물. 징그럽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쿠퍼가 깨닫듯이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쿠퍼와 뉴턴은 그 올리라는 곳에서 매주 열리는 기도회에서 부를 찬송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올리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모음집을 열었어요. 찬양 모음집을 편찬했어요. 올리 찬송가를 177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쿠퍼와 뉴턴은 찬송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신앙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 안에 교리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겁니다. 그렇게 이 곡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래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끝날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그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어린이들은 성탄절 선물 받고 이렇게 좋겠죠. 또 세상은 참 축제 분위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고 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즐거운 캐롤이 울려 퍼져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걸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태어난 걸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보냈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죠, 사실.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지 않았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냥 딱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려 보내셨어요.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아기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근데 단 한 명, 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세상은 즐거워하고 세상은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징글벨 노래를 부르지만 한 분에게는 참 기쁜 일은 아닐까요?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의 보혈을 다 흘리셨어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샘물과 같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샘물과 같다. 우리 친구들 역사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청나라 때, 원나라 때 처녀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원나라로, 청나라로. 그래가지고 잡혀갔던 여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막 그냥 참 처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어떤 여인들은 아기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나라에서는 어떤 샘물에다가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전 건 다 지나간 거다. 깨끗하게 된다. 아무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초등학생, 너네 아직 안 배웠지, 그런 거?
그게 우리 역사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법으로만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보혈,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